아멘. 성도 여러분, 나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겉으로는 어떻게 안 됐다 하고 말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쌤통이다, 인과응보다, 거봐라 하는 꼬라지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하면서 묘한 통쾌감을 느끼는 것이 솔직히 말하는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고 또 솔직한 마음이죠. 지난주 우리는 사울왕의 죽음을 인생 역전의 징검다리로 삼으신 삼다가 징검다리로 삼으려다가 비참한 파멸을 맞이한 아말렉 청년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얄팍한 계산으로 권력과 영화를 취하려 했으나 하나님의 공의 앞에 심판을 받고 말았어요. 이제 그 청년의 시체가 치워진 자리에 홀로 남은 다윗이 서 있습니다. 드디어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던 사울이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윗은 잔치를 벌이고 왕이 될 준비를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깨뜨리는 감동적인 장면으로 넘어가죠. 다윗은 승전가를 부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슬프고 위대한 애가, 즉 활노래를 지어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노래 속에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을 향한 증오나 원망은 단 한 구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진심 어린 슬픔과 존경, 그리고 사랑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나를 10년이나 넘도록 멧돼지 사냥하러 했던, 그렇게 추격을 하고 잡으려 했던 그 원수를 위해서 이토록 아름다운 눈물의 시를 쓸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슬픔을 통해서 세상의 잔꾀를 이기는 진짜 신앙의 품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셨는지 오늘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피어난 위대한 사랑의 노래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서 또 우리가 이제 깨닫는 것은, 새벽에 우리가 이제 시편 강해를 하지 않습니까? 시편에 다윗의 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시를 우리가 읽을 때는 모르지만 또 한편 한편 다 읽고 해설을 하다 보니까 그 시편 하나를 쓰기 위해서 기승전의 모든 사건이 그 안에 다 함축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시를 한 편 쓸 때도 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쓸까를 고민했다는 얘기죠. 그 다윗의 시가 바로 오늘날 우리의 기도죠. 여러분들도 기도하러 오실 때 다 어떻게 쓸까? 처음에 하나님께 어떻게 말할까? 또 무엇을 아뢰일까? 그 다음에 내 결심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렇게 순서를 잡아가지고 기도문을 쓰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시편을 볼 때나 오늘 활노래라는 이 말씀을 다윗이 쓴 시를 보면서 다윗이 왜 성품이 그렇게 바뀌었는지, 하나님이 왜 그를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오늘도 한번 그 일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다윗은 붓을 들어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를 슬픈 노래, 즉 조가, 또 애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그러면 애가예요. 슬픈 노래예요. 근데 아가 하면은 사랑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아자가 사랑할 때 그 아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볼 때 이제 구분을 해야 되겠죠. 조가, 그 다음에 애가 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아가 다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문장에 보니까 조상하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누구 이제 초상집에 가면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근조라고 쓰죠. 근조. 삼가 삼가 위로를, 슬픔을 표현합니다. 이런 게 근조죠. 그게 조가 하면은 이제 애가 여기서 조상하다 이렇게 하면은 슬퍼한다는 얘기고요. 그것을 상하다, 그러니까 생각한다. 그러니까 슬픔을 생각한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거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조상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래 이 단어가 단순히 예의상 장례식을 잘 치러줬다 그런 뜻이 아니라 자신의 온 심장과 영혼을 쏟아내서 그들의 죽음을 아파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이 슬픈 노래는 즉흥적인 감정의 배출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슬픔을 깊이 간직하고 있었어요.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녁까지 금식하고 눈물로 기도를 드린 후에 하나님 앞에서 정제된 영성으로 기록한 신앙 고백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죄를 보지 않고 사울의 죽음이 가져온 이스라엘의 아픔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울이 죽었으면 얼른 장례 치르고 서둘러서 이 권력을 이제 나한테 이양해 가지고 이렇게 대체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조급한 생각을 갖지를 않았어요. 그냥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는 거예요. 그냥 슬퍼할 때 충분히 슬퍼하는 신앙의 정직함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봤죠. 그러니까 욥기가 그렇게 고통을 당했을 때 친구들이 와서 옆에 와서 막 위로한답시고 하는 얘기가 욥의 마음을 치료하지를 못했죠. 너는 하나님한테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돌아서야 돼.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슬픈 사람이 있을 때는 그냥 옆에 가가지고 그냥 같이 앉아서 울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막 우는 데 가가지고 야 그렇게 울면 어떻게 막 그냥 그냥 약 올리듯이 하면은 또 안 돼요. 그냥 울 때는 옆에 가가지고 그냥 같이 울어주고 눈 감고 있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그 다윗의 자세죠. 18절을 볼까요?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의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대요. 왜 그럴까요? 아직 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손댈 수 있는 것도 유다 족속 일부만, 말 듣는 사람들은 거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 족속. 근데 유다 족속이 또 마온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일렀죠. 그래서 죽을 뻔했잖아. 2번이나. 그런데도 유다 족속에게는 이 노래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무슨 노래냐? 활노래. 활노래가 어디 기록이 돼 있다?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성경을 쓰는 시대는 상당히 후대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사무엘 하를 쓴 시대는 다윗 시대가 아니라 상당히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성경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노래를 혼자 부르고 끝나지 않았어요. 왕권의 권위로 엄히 명령해서 유다 족속 전체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 대대로 부르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노래의 제목을 활노래다 이렇게 붙여버렸어요. 왜 하필이면 활일까요? 활은 사울 왕가를 상징하는 무기였어요. 그리고 다윗이 가장 사랑하던 그 형 요나단이 자기를 지켜주기 위해 쏘았던 언약의 도구이죠. 광야에서 활을 갖다가 쏘면서 저 멀리 쏘가지고 시종에게 저 앞에 있으니 활을 주워와라. 네 앞에 있지 아니하냐 그러면은 도망가라는 뜻이고, 네 옆에 있지 아니하냐 그러면은 돌아오라 이런 뜻이라고 기억나시죠? 사무엘상 20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 활노래 여기에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또 사울 왕이 블레셋의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어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패배의 아픔을 잊지 말자. 활에 맞아 왕이 죽었다. 그래서 군사를 기르자 하는 영적인 군사적인 그런 다짐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래 이 노래라는 것은 당대의 최고의 의인들의 행적이 기록된 야살의 책. 야살이라고 그래서 이제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바른 자라는 뜻이에요. 바른 자의 책. 올바른 자, 정직한 자, 정의로운 자,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야살의 책. 그게 수록될 만큼 이스라엘 전체의 영혼을 깨우는 민족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슬픔을 전 민족의 신앙적 각성의 결속의 계기로 승화시키는 그 탁월한 영적인 지도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8절을 보니까 다윗의 이 애가가 야살의 책이다 이렇게 기록됐대요. 야살이란 단어는 아까 얘기했죠. 의로운 자, 정직하자라는 뜻이에요. 그 야살의 책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았던 신앙의 영웅들, 그 용사들의 행적을 노래로 기록한, 시처럼 노래로다가 기록한 의로운 자들의 영웅 시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또 뭐가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은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들과 싸울 때 태양과 달이 멈췄던 그 위대한 승리의 역사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다? 야살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 10장 13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이 오리지널 고문서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은 전해지지는 않지만 성경 저자가 다윗의 활노래를 이 책에서 보고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은 매우 깊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의 허물을 덮고 그의 용맹함을 기꺼이 찬양한 다윗의 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역사상 가장 의롭고 정직한 믿음의 고백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잔꾀를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다윗의 슬픔은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에 영원히 빛나는 의인의 노래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는 말은 그 야살의 책에서 다윗이 부른 활의 노래, 그게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그대로 인용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그 태양이 멈췄던 사건도 기록된 것을 그대로 끌어다가 썼다,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공인된 의인들의 이야기를, 노래를 성경에다가 이렇게 박아놨다. 그래서 이제 야살의 책이라는 게 제가 이제 쭉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책일까 하고 그랬더니 왜 우리나라의 조선 왕조실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부터 이 여호수아 시대까지 하면 400년의 시간이 흘러간 거거든요. 근데 여기도 야살의 책이 있었고 여기도 야살의 책이 있었다는 거니까 한 사람이 지은 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계속 어떠한 저자가 있어가지고 야살의 책을 계속 기록해 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이제 조선 왕조 실록 같은 느낌. 조선 왕조 500년이잖아요. 근데 400년 동안에 그 이전서부터 아마 기록이 됐을 것 같아요. 야살의 책에 계속 기록이 되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온 이스라엘이 기억하고 노래로 불러야 할 가장 공의롭고 의로운 신앙 고백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여기서 이제 보증을 하는 거예요. 야살의 책에 기록된 내용이다. 1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다윗은 통곡을 하면서 노래의 첫 소절을 엽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여기서 영광은 이제 사울 왕과 요나단을 의미하죠. 비록 사울이 말년에 영적으로 타락하고 무너졌을지라도 그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블레셋과 평생 싸우며 세웠던 나라의 위엄과 자존심을 다윗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영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영광이라고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오호라라는 말 잘 안 쓰죠, 우리. 주로 이제 시에서 쓰거나 뭐 이렇게 노래에서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요즘 오호라라는 말 잘 안 쓰죠. 그래서 이 세 번이나 이제 오호라라는 말을 오늘 활의 노래에서 이제 활의 시에서 그렇게 쓰고 있어요. 오호라는 이제 감탄사죠. 가슴 미어지는 단장의 슬픔을 표현해요. 단장. 그러니까 다윗의 눈에는 사울이 나를 괴롭히던 폭군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키다 전사한 하나님의 용사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허물을 덮고 그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잔꾀를 이기는 신앙의 위대함이죠. 단장 해가지고 제가 찾아봤어요. 단장이 도대체 뭔가 그랬더니 중국 진나라 때 환운이라는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총나라로 가기 위해서 삼엽이라는 긴 계곡을 지날 때의 일이었어요. 한 병사가 절벽에서 놀고 있는 어린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이렇게 붙잡아서 배에 태웠어요. 이 모습을 본 어미 원숭이가 울부짖으면서 배가 가는 방향을 따라서 절벽과 강기슭을 막 필사적으로 배를 따라서 막 달려오면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달려온 길이 400리가 넘는 길을 그 강길을 따라서 계속 새끼 한 마리 찾겠다고 일념으로 따라온 거예요. 배가 이제 그 강기슭에 이렇게 딱 달자 어미 원숭이가 마침내 이제 배 위로 껑충 뛰어 올랐어요. 근데 하지만 새끼를 이제 자기가 품에 안았어요. 안았는데 너무 지치고 너무 울부짖고 슬픈 나머지 그 자리에서 그 어미 원숭이가 피를 토하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긴 병사들이 도대체 왜 어미 원숭이가 이렇게 죽었지 하고 배를 갈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이 원숭이의 창자가 마디마디 다 끊어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잃은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이 창자가 끊어졌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고사에서 유래한 거예요. 그래서 단, 끊어질 단, 장자는 창자의 장자예요. 창자가 끊어진다. 그래서 자식을 잃은 부모의 극한의 슬픔이나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거룩하고도 처절한 슬픔을 표현할 때 단장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우리 유행가 중에 들어본 거 있죠? 단장의 미아리 고개. 기억 안 나세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 반야월이 작사하고 이재호가 작곡하고 이혜연 가수가 부른 거죠. 워낙 오래된 거야. 그 노래가 한 50년은 됐겠네요, 그죠? 6.25 때 나온 거니까. 그래서 이제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오호라. 오호라 하나 설명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오호라고 할 때 단장의 아픔을 느꼈다는 거야. 단장의 아픔을. 좀 길었죠? 20절입니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가드와 아스글론은 이 블레셋의 가장 번화한 도시였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이 비참한 패배와 왕의 죽음이 원수의 땅에 알려지지 않기를 바란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그 소식이 전해지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블레셋의 대도시마다 거리에 승리의 축제가 열릴 것이고 이방 여인들이 자기의 우상인 다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면서 승전가를 부를 것이기 때문에 알리지 말아라. 알리지 말아라. 성도 여러분, 다윗이 걱정한 것은 자신의 체면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모욕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은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죠. 오랜 옛날에 일본에 한번 출장 간 적이 있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고객사라서 이제 우리가 잘 대접해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자꾸 이제 기독교를 막 폄훼를 하는 거예요. 폄훼를 해. 그래서 예수는 뭐 사생하다 뭐다 뭐 이런 식이요. 하나님은 뭐 하나님은 너무 냉정하다. 하나님이 어딨냐 뭐 이런 식이야. 계속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으니까 일부러 그랬겠죠. 막 그러는데 옆에서 이제 제3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저렇게 모욕하는데 아무도 가만히 안 있고 잘 듣고 있네라는 얘기를 그냥 툭 던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네?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게 내가 이제 갑자기 가슴이 찔린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반박을 토박토박 했어요. 예수님은 이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고는 어떤 관계가 됐을까요? 안 좋은 관계가 돼버렸어. 그 사람은 이제 자기가 떠들면 떠드는 대로 가만히 있어라 그런 거였는데 나는 이제 그런 소리를 듣고 못 참아버린 거야.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계가 굉장히 악해져 버렸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자꾸 이제 꼬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직장끼리도 관계가 또 안 좋아지고 막 이런 일이 생겼어. 나중에 가서는 뭐 그런 거는 그냥 없었던 듯이 다 없어지긴 했는데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하는 거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뭐 거기에서 아부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도 그냥 아닌 건 아니다. 내가 믿는 믿음은 이것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윗이 이제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는 것. 내가 왕이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떨어지는 것이 마음 아팠던 것이죠. 21절이에요.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피를 흘리며 죽어간 길보아 산을 향해서 애통한 마음으로 저주를 선포해요. 길보아 산들아 이제 너희 위에는 생명의 이슬도 담비도 내리지 마라. 재물을 바칠 곡식조차 자라지 않는 황무지가 되어버려라.
막 이렇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거룩한 산 위에서 이스라엘을 지키던 두 용사의 방패가 피와 먼지로 더러워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특히 사울의 방패가 녹이 슬고 버려진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가슴을 칩니다. 고대 군인들은 방패를 이제 빛나고 견고하게 하려고요, 항상 기름을 발랐어요. 닦고 기름 막 발라서. 출전하기 전이나 전쟁터에서도 계속 기름을 반짝반짝하게 발라줬어요. 근데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평범한 고철 덩어리처럼 버려졌다는 것은 왕의 권위와 영광이 처참히 짓밟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자연의 만물마저도 이 거대한 슬픔에 동참하라 외칠 만큼 깊은 탄식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가 참 놀라운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굉장히 깊게 사고하고 쓰고 있어요. 22절입니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빈손으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다윗은 이제 사울과 요나단의 찬란했던 전성기를 횡상하면서 그들의 용맹함을 또 찬양을 해요. 요나단의 활은 원수의 피를 보기 전에는 결코 뒤로 물러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사울의 칼은 적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결코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온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두 부자가 용맹했었다. 비록 마지막 전투에서 패했지만 그들이 이스라엘을 위해 바쳤던 평생의 헌신과 용맹함은 역사 속에서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쓰고 있어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가졌던 장점과 그가 남긴 공적을 기꺼이 인정해주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그리고 깊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상처를 치유하는 신앙의 품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 구절은 청중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드는 대목이죠.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향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들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요나단은 당연히 이해가 되지만 그토록 다윗을 괴롭힌 사울이 어떻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일 수 있을까요? 다윗은 인간적인 감정을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아서 겸손하게 나라를 다스렸던 초기의 그 첫사랑, 아름다운 그 시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사울 왕이 아니라 옛날에 그 아름다웠던 마음을 기억했던 것이죠. 또한 그 아버지가 아무리 영적으로 타락했어도 또 끝까지 아버지를 버리지 않았어요. 아버지 옆에서 끝까지 버리지 않고 전쟁터에서 운명을 함께한 요나단의 효심과 충성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이런 자식 보기 참 힘들죠. 아버지를 이어서 아버지를 믿고 따르고 어머니를 의탁하고 어머니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 보기가 참 힘들죠. 독수리처럼 빠르게 적을 낚아채고 사자처럼 강하게 나라를 지켰던 그 영웅들이 한날 한시에 나란히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그들의 마지막 동행을 아름답게 추모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이스라엘을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여인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 왕을 기억하면서 소리 높여 울어라. 사울이 다윗 개인에게는 고통을 준 그런 폭군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전체에게는 가난을 물리치고 여성들에게 화려한 붉은 옷과 금 놀이개를 선물해 줄 만큼 경제적 풍요와 안정을 가져다 준 고마운 왕이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하게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공적인 지도자로서 사울이 이룬 업적을 성도들에게 기억시킵니다. 자신의 상처에 매몰되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다윗의 이 영성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이 노래가 다시 한번 격렬한 탄식으로 이어집니다. 오호라. 그러면 이제
단장이 기억나겠죠. 원숭이가 기억나시죠? 강했던 용사들이 전쟁 중에 쓰러졌구나. 그리고 다윗은 사울 왕에 대한 추모를 넘어서 자신의 영혼의 절반과 같았던 요나단의 이름을 나지막하게 불러요.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그러니까 길보아 산에서 차디찬 바닥, 길보아 산 차디찬 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을 그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다윗의 목소리는 떨렸고 지켜보던 용사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권력을 얻었다는 그런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린 목자의 애통함이 가득한 구절이라고 보여집니다. 26절입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다윗은 요나단을 향해서 이제 내 형 요나단이여 라며 가슴 찢어지는 고백을 바칩니다. 내가 그대를 생각하며 애통해하는 것은 그대의 영혼이 내게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그대가 나를 사랑해 준 그 사랑은 너무 놀랍고 기이해서 세상의 그 어떤 사랑보다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세자로서 자기가 후대에 바로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려면 다윗을 제거해야만 했었는데도 자기는 그 왕자의 자리, 세자의 자리를 포기하면서 다윗을 지켜주었던 이 요나단의 무조건 사랑, 자신을 시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축복해 주었던 그 고결한 우정을 다윗이 눈물로 새기고 있는 중이에요. 다윗은 그 사랑이 있었기에 고단한 도망자의 세월을 버텨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가슴에 묻으며 자신도 그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해 이스라엘을 사랑하겠노라 하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다윗은 애가의 이 마지막 27절을 장엄하고도 슬픈 노래로 마무리합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고 이스라엘을 지키던 강력한 무기들이 다 파괴되어 버렸구나. 여기서 싸우는 무기는 단순히 칼과 창만 해당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의 방패여 변치 않은 무기였던 사울과 요나단이라는 위대한 지도자, 그리고 그를 따르던 많은 군사들, 이런 국가적 손실, 이런 모든 것을 다 애도한 것이에요. 다윗은 노래의 시작과 끝을 오직 두 용사에 대한 애통함으로 채우면서 자신의 사적인 복수심이나 인간적인 장깨가 신앙 안에서는 완벽하게 다 녹아내렸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부른 이 활노래는 단순히 시가 아니죠. 그것은 얄팍한 장깨나 증오를 이겨낸 신앙의 최종 승리의 선언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세상의 잔꾀를 부리는 기회주의자였다면 사울의 죽음 앞에서 춤을 추며 승전가를 불렀을 것입니다. 사울의 허물을 들춰내면서 하나님이 이 악한 왕을 심판하시고 나를 높이셨다라고 정당성을 홍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원수의 죄악을 들춰내는 대신에 그의 영광을 노래했고 그의 죽음 앞에 진심으로 옷을 찢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다윗의 시선이 사울이라는 인간에게 머물지 않고 사울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닿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내 손으로 심판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릴 때 우리 안에는 원수까지도 품어 안는 위대한 신앙의 품격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와 봅시다. 우리 마음속에도 나에게 상처를 준 이들을 향해 증오의 칼을 갈거나 그들의 실패를 보며 고소해야 하는 아말렉 천과 같은 잔꾀가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잔꾀의 칼을 내려놓고 다윗처럼 활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공동체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며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진짜 멋진 신앙의 승리자가 되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얄팍한 처세술이나 잔꾀의 마음을 십자가 앞에 모두 다 내놓고 못 박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상처 준 이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 안으면서 슬픔을 승리로 바꿔내는 위대한
신앙의 품격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원망과 증오의 칼을 내려놓고 진심 어린 눈물로 애가를 지어 불렀던 다윗의 위대한 영성을 보았습니다. 내게 상처 준 자에게 무너짐을 보며 고소해야 하고 내 장께로 그것을 기회 삼으려 했던 우리의 옹졸한 심령을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내사적인 감정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나를 아프게 했던 자들의 허물까지도 덮어줄 수 있는 넓은 신앙의 품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얄팍한 계산기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원수까지도 품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묵묵히 사랑하고 축복하는 신앙의 최종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